자, 16번째 모세의 당분대 과정,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마지막 명령과 당부를 하는 내용. 첫째,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앞서가고 그 뒤에 백성의 군대들이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당부를 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어제는 과연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모형의 약속의 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고, 이제 신약에는 진짜로 이제 모형의 땅이 아니라 진짜 땅이죠. 모형의 땅이 아니라 진짜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살의 생명을 한마디로는 다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는 것을 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어제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자, 앞서가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앞서 가시죠. 그래서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까지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부분까지 어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그래서 3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세례를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어제 봤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지, 그 모든 방법을 알려준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은 죽어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 6장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갔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로 앞서갔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튼튼하고 영혼의 닭과 같고, 이 소망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누가?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소망에 항해를 하는 단단한 닻이 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주면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한마디로 휙 간다 이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휘장 안은 지성소죠.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있다. 우리로 앞서 들어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이 약속의 땅에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성소가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거지. 이곳에서 속죄소를 통해 온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속량하는 기능이 있고 증거교의 기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씨의 말씀, 또 생명의 양식의 말씀, 그리고 치료와 통치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 증거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속죄소 안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건설되고 완성이 되신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서 앞서가셨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시는 거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이분이 11절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한마디로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죠. 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제까지 성전을 지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리스도 몸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밖에.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니들이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하여 성전이 되겠다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몸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 피로 다 속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몸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드디어 뭔가 이루어질 하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들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셋업하는 거예요. 준비한 거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40일을 제자들이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명도 생명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 몸 안에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에 성천해 버리는 거예요. 성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거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면 우리 신약의 모든 지금 개신교 교인들은 다 아멘이지. 앞서가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불안한 것과 두려운 것과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앞서서 해결하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No,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측면에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6, 17절.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이후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 거처에 들어오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래서 이분은 오늘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분을 보지 못하는 성령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속에 오셔서 약속된 성령, 약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려고? 16장 13,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붉은 것이 다시 읽어봐야지. 붉은 것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믿습니까? 자, 성령님이 제가 이제 계속 얘기잖아요. 14, 15, 16,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게 14, 15, 16, 17장이에요. 이제 17장은 드디어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이고, 그러니까 14, 15, 16장을 뭐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16장에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처를 가지고 올게.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내용을 했다가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오시는데 너희들 속에 이제 오신다 이거죠. 오시면 너희들을 한마디로 속에 계시면 너희들을 속에 있으면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은사 주고 능력 주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진리 속으로. 그럼 진리가 먼저 아시죠? 진리를 아는 재미 다 아시죠?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자체예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시스템이에요. 자, 그 진리 안으로 드는 것은 너희들이 그 예수를 거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지금 이 과정, 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여호수아에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보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한마디로 눈에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고 역사적으로 행하여 시각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마디로 보여준 영화 같은 거예요. 하나 파노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하냐? 스스로 성령님은 말씀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미 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들을 들은 것을 말을 해준다 우리에게.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죠. 증인이 된 담임 목사, 증인이 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말을. 근데 성령님은 자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말을 들으려는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 자체가 사단을 불러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을 불러오는 것이고
성령은 새로운 말을 할 수가 그런 기능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말하는 기능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기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이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고 새로운 어떤 계시라고 이건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하지도 앞으로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진리가 선포됐는데, 아니 진리가 선포됐는데 뭔 새로운 말씀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진리가 선포됐으면 그 진리를 이루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아들이 되기까지 우리를 건사하고 보살피고 하는 인도하는 말씀만 하는 거지, 우리에게 생명 주는 말이나 어떤 새로운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면, 새로운 복음을 말하거나 새로운 계시의 영을 어떤 뭐 준다거나 이러면 이것은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선지자 영,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무슨 선지자의 영이 있어요? 선지자, 그건 귀신의 영들이지.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이든가. 사실 영도 아니야. 혼들이에요, 혼들. 영은 아들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어요. 아들의 영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은 뭐예요? 하나만 창조했다고. 여러분, 발락에서 나왔잖아요. 영을 하나만 창조했다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영은 바로 아들의 영밖에 없다 이거지. 이렇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면서도 증거하고, 들어왔을 때도 이제 성령께서 증인들을 통하여 들은 말씀, 이미 진리로와 생명으로 선포된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더 정확히 말합니다. 자, 성령님은 있잖아, 너희들을 그리스도 몸 안에 진리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낸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영광 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만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성부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자만이 말씀이에요. 성자만이 말씀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증거돼야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몸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응?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 뭐 그리스도에 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그 세세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대적들을 흩트고 진멸하며 우리를 약속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예, 그 내용을 좀 오늘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분들은 뭐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만 증거해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계속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자,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을 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명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만 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의 인을 계속 쳐준 거예요. 자, 요한 6장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따라합시다. 인자는 아버지의 인침받은 자다. 자, 지금 이제 인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정체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진짜 정체는 그 속에 있는 영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이미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나는 있잖아. 아버지가 나를 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쳤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말할 건데, 인침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 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치심이란 말은 스프라기조란 뜻인데, 헬라 원자도로 이 스프라기조는 이 뜻은 인을 치다. 맞아요. 인치는 거예요. 인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장 찍는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개념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짐승들, 양들을 키우면 염소나 이게 누구 양인지 잘 모르잖아. 엄청나게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귀 이런 데다가 불도장을 찍잖아. 화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뭐 오케이 목장이면 오케이 이렇게 써가지고 불로 지져버리면 여기 오케이가 딱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게. 이것은 증명하다는 뜻이 됩니다. 증명하다. 그리고 확증하다. 그리고 임봉하다. 임봉을 하다. 임봉은 뭐 함부로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특히 이제 군대 가면 총기들이 방아쇠 당기는 그쪽에 한마디로 이제 임봉을 해서 도장을 크로스를 해가지고 딱 찍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총기를 몰래 쓰고 보면 뭐요? 그 임봉을 찢어한단 말이에요. 찢어야 이 총을 사용했던, 이게 찢어졌으면 총을 사용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 못하게 그 증거로 이렇게 크로스로 십자가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밴드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겹치게 도장을 찍어요. 제가 이제 총기 관리도 좀 해봐서 아는데 찍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임봉을 뗀 다음에야 이 총을 사용해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임봉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것은 지금 쓰지 않은 총이야라고 이제 증명하듯이 이제 이렇게 임봉을 해서 띄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증명했다. 여러분들이 좀 인침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하고 증명한 거다. 그 표식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맞아요. 알겠죠? 자, 근데 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고 증명해 준 분이다. 누구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13절을 보면 이제 확실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 그 안에 먼저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이 사실을 믿게 하여. 믿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성령, 약속된 성령만 하는 거예요. 이 약속된 성령께서 인을 쳐신다. 이게 뭐다?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또 뭐요? 이거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가 없이 나는 방언을 하니까 나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방언시키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우리를 인을 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어느 시즌 동안 잠시는 방언도 할 수 있고 귀인도 줬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 표적들이 보여요. 그냥 따라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들들의 정말 아들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들을 자기도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증거할 때 필요하니까 방언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영 분별도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니까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우리를 한마디로 따라오게 하여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 아니요, 사단도 타락한 천사들도 방언도 시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나 이런 진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격이 내 안에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사느냐. 이것만 있으면 다 내가 믿음인가 아닌가 다 끝났잖아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없는가 다 끝났잖아요. 식별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하면요 성경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계속 살려놓으면 언젠가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는 건 다 당연한 건데 그 갈등에서 자꾸 지는 거지. 지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자, 여기까지 좀 인도에서 다 들어왔죠? 자,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좀 깊어집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때마다 성령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 영에게 말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서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오셔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 영에게 말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뭐예요? 보증인으로. 보증인. 이게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보증하러 오셔. 보증. 뭔 보증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보증인으로 성령님이 옆에 딱 있어서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께서 내 아들 맞니? 그러면 성령님이 예 맞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인을 쳤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내가 증인으로 이렇게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그러네 맞네 내 아들이네.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한마디로 나타내고 한마디로 증명해내고 있다 이거예요. 보증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더욱더 믿어지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더더욱 믿어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인을 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이것을 거꾸로 말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응? 성령님을 근심하지 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죠. 우리가 또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침의 효력은 언제까지 발생한다? 구원받는 날까지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증기간이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보증기간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것도 아멘 안 하면 진짜 인간도 아니네 진짜. 아니 아들도 아니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우리가 거듭남이 아니라 구원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여튼 그때까지 성령님은 뭐예요?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변신만 않으면 그때까지 끝까지 한마디로 우리를 보증해 주겠다. 할렐루야. 보증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 응?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을 쳐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증하시고 보증하셨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앞서가시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도록 인을 쳐서 확증하셨다. 성령님은 확증한 만큼 양육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사단의 역사를 막고 보호하며 인도하신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으면 이제 완전 완결이 돼요.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자, 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예배서 4장 30절에 나왔죠. 구원의 날까지예요. 이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약속을 믿는 믿음만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야? 우리는 뭘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보호하심이 뭐였어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기간을 이때까지, 구원받는 날까지 한마디로 성령님이 한마디로 보증해 주겠다는 거지. 인침을 보증해 주겠다. 성령님이 일을 쳤다는 사실을 사단 마귀 앞에도 보증해 주고 성부 앞에도 보증해 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인침받은 그 아들의 인식에도 성령님이 날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보증을 계속 해주는, 이것을 마지막 날의 구원 그날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의 그 몸의 길을 걷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아들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보증과 보호하심을 받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자라나고 한마디로 아들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청년 자매 하나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후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후배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녀석이 공격하는 게 굉장히 똑똑한 애라는 거예요. 보통 애가 아니고 연대 다니다가 다시 공부해서 이제 성경한데 지금 약대를 두르는 애인데 이게 보통 애가 아니지. 똑똑한 놈들이지. 근데 놀랍게도 걔가 다 공격하고 지금 기독교 불합리하고 안 맞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다 알겠다는 거. 걔가 무슨 말하는지. 그리고 새하나님께 와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훈련받고 말씀 먹고 마시고 그게 너무 논리적으로 쫙 자기가 다 말할 수밖에 말을 다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얘가 의문시하고
이 기독교가 좀 불합리하고 뭐 앞뒤가 안 맞고 여러 가지 뭐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예? 이 비상식적이고 이런 것도 쭉 말하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논리고 쫙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그랬거든요. 우리가 설 지체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이 너무 논리적이다, 예? 과학적이고 앞뒤가 너무 다 맞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주.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다 하더라는 거지, 그 어린 친구가. 예?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한마디로 그냥 막 그렇게 레디컬하고 막 따지고 말이야 공격적인 애가 아무 말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다는데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어제 오늘 구약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구원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다 돼 있죠? 예? 그러잖아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이제 갈 거거든.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서까지 신명기까지 원래 보면 되는데 여호수아까지 이번에 한번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다 꿰뚫어 보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신약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어디로? 이 증인과 이 목회자들을 통하여 구약 이제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됐죠. 여하튼 이 사도들을 통하여 담임 목사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니 이거는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걸 그냥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아니라 구천지가 와도 어느 누가 와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읽었나요? 예, 안 읽었어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읽으면 되죠? 오케이. 제일 마지막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새 가족 앞에 서서 담임 목사를 앞에 세워 인도하신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전진하자.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이 진리 한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하시 믿게 하시고 인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붙잡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들어왔어도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어디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그리스도의 삼일체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아멘하게 하고 그 먹은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오늘 선포된 말씀 어제도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이 속히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빨리 확장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좀 기도해야 돼.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목이 쇠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이 쇠고 난 좀 안 쇠야지. 난 여러분에서 계속 양질의 말씀을 좋은 목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소리가 쇠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쇠야지.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과 별 차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듣기에. 여러분들 내 대신 조금 여러분들이 그걸 헌신해야지. 성령님이 뭐 하겠다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머리로부터 천마디인 담임 목사,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말씀이 지체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먹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듣는 말씀, 이미 있는 말씀, 머리로부터 천마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 말씀. 자, 그래서 머리 되신 분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마디는 모세야.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겠지?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따르고 어디로 간다? 약속된 땅으로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다? 바로 이 안에 들어온 성령 인도를 받는 지체들은 뭐다? 아들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분량한 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기 이제 간단히 썼지만 원래 제목은 뭐다? 자, 다시 한번 1번 제목 읽어봐요. 자, 1번 제목 시작. 예, 이렇게 한다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명령,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여,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의 사랑들아, 너희 앞에 여호수아가 앞서가시며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걸 꼭 너희들 지켜야 된다. 이제까지 이걸 안 지켜가지고 멸망했잖아. 1세대가 1세대가 이걸 안 지켜가지고 멸망한 거 아니야. 바람광에서 꼬라, 이 녀석들이 이름도 고라야, 꼬랐어. 그래가지고 모세, 너만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냐, 아론아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알 수 있어 하고 반역을 해버렸잖아요. 이 질서를 깨뜨려갖고 그 1세대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도 이 질서를 꼭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안 지켜도 나는 지킬 거야. 나는 이걸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이 질서를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제가 얘기 안 해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이 질서를 우리가 꼭 이 시스템을 지켜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더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는데 어느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의 형제들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더 많이 자라나는 게 여러분 더 들어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데리고 들어와서 성령의 인을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여러분과 함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새롭게 들어와서 이렇게 생명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압니다. 그들 앞에 담임 목사가 앞서가고, 담임 목사 앞에 바로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성령으로 역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놀랍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모든 불신자 앞에 여러분이 앞서가며 여러분 앞에 삼일체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